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의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3일에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지금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마무리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에까지 나오는 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이야기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1장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냐?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그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또 다른 족보가 나오죠. 또 다른 족보라고 해서 다른 인물에 대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이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어져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마무리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 아담, 새 사람, 이 새 아담인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듯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시험을 대표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희고 빛나는 갓씨와 같은 그 갓씨와 같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무엇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희한하게 생긴 것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경상도 말로 이게 뭐고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뭐고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인 이게 먹고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배불리 먹으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이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게 될 때까지 이 만나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굶주림의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40일을 굶주리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말, 첫 번째 그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우어라. 네가 알아서 네 먹고 마실 것들을 네가 만들어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면은, 이 말씀, 신명기 그 8장 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사건에 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의 이야기를 단순한 먹거리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이해한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죠. 사람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만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먹거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만나를 거둘 때에 얼마만큼 거둬라? 너희들이 그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어라.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매일매일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며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니까 안식일 전날에 딱 안식일 전날에만 내일 먹을 그 만나까지, 다시 말하면 이틀 내 만나를 너희들이 준비하여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과도한 욕심 내지 마라. 자꾸 뭔가를 쟁여두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과도한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정당한 몫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이웃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이웃의 몫으로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안식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를 볼 때에 이 만나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배부른 어떤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광야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만나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십니다. 물론 주시는 방식은 다르죠.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풍습에 기대지 말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이끌어내셨고 너희들을 먹이셨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너희들의 두 손으로 일하여 힘써 수고하여 너희들의 먹을 것을 거두어라. 그렇게 너희들의 먹을 것을 거둘 때에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과도하게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거두는 것에, 내가 거둬들이는 수입에 100분의 100 전부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수입, 그 소득, 그 가운데에 일부는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어떤 일정한 수입을 얻고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만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그것을 누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어야만 할까요? 바로 이 예배에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유혹할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사람은 떡으로밖에 살 수 없다. 그렇지.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한 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부차적인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한테 맞으면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잖아 라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렇게만 자꾸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만나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이 만나 사건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바닥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맥락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정직하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뛰어내려 가지고 죽나 안 죽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높이 매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 정직하고 선한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 높이 매달려 모든 인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그 앞에 예배했듯이 마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르게 여기고 인식하고 그분께 절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냐? 라고 말하면서 아주 많은 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엄밀하고 엄밀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주는 것,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이제 기쁨 가운데 아무런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결핍 없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행복한 삶,
그 복된 삶,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는 거죠.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세상은 돈이 너에게 기쁨을 준다. 네가 돈을 갖고 있어야지 사람 구실할 수 있지. 네가 돈을 붙잡고 있어야지 사람 대접받을 수 있지. 네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지. 그러니까 뭐라더노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완전히 막 문집안 그 집에 막 그 정승집에 막 이 초상객들 문상객들이 터져 나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온다 아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네가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덩덩덩.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타들, 그죠? 인기를 얻어야지만 네가 인기를 붙잡고 있고 인기를 누릴 때만 팬들이 너를 돌아보는 거지. 네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너는 걸레밖에 안 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스타들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사들이.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구원, 누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여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여호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돈이 여호와이며 명예가 여호와이며 권세가 여호와이며 인기가 여호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실패했어요. 아니, 광야에서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모두 극복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언약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 아담이자 새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 다윗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한 보좌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에 단명하고 죄악 가운데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의 자리, 이것을 결코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왕의 자리, 영원한 보좌는 바로 위대한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을 하지 않을까, 백성들을 하여금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백성들의 이러한 찬양과 칭송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참된 계승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이 땅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이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의 목표는 바로 태초부터 뜻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우셨던 선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참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수 있는, 참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안식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구원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명의 제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낭망하여 더 이상 예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낭망하여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을 속속들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오경과 모든 이 선지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영광 받으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발한 생각에 그들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리석었나? 어떻게 이것을 몰랐나?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몰랐는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포괄적인 세 가지 장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모든 성경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언급하는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증언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러한 말이 나오고 또한 바울서신에도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이요 김 빠진 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관점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 하여금 세상을 바꾸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르게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에 한참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맥락 없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도덕성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생기느냐,
복음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려는 그러한 동기와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빼고 성경을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느냐,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이며 또한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며 또한 우리의 성화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 바로 그것은 칭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 출발점이요 또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 중에 이 윤리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건지 이것이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윤리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주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주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빨 깨물고 주먹 꼭 쥐고 오늘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한다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근데 이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게 해주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뭐가 모자란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기꾼도 그렇고 도둑놈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자, 훨씬 더 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한 복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요.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꾸질꾸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신나는 인생, 멋진 인생, 그 자유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참된 구원, 그 멋지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그 복된 그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그러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대충 아무런 옷이나 걸치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또 짜다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안 해요. 외모에는 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외모에도 신경 안 쓰던 이놈이 갑자기 멋지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한 번씩 로션도 바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씩 엄마 아빠 향수도 몰래 한 번씩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빗도 들고 다니면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거울도 자주 보고 이렇게 하면 엄마들은 알죠. 바로 아하 임마 이거 지금 여친 생겼네, 연애하네, 그죠?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압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여친이 생긴 그 마음이 연애를 하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가 잔소리했을 거예요. 마 좀 씻고 댕겨라 좀. 옷도 좀 바르게 좀 입어라. 맨날 꾸질꾸질하게. 나가면 너 엄마 욕먹는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에 빠지자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 공부가 목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 나갈 터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앞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아무런 소망 없던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이 들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복음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리딩 지저스를 우리가 함께 힘있게 달려가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마쳐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며 또한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들을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고 이 복음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인격과 사역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져 나가게 해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기대이며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시작이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완성이요 우리의 삶의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내가 바르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 때에 이 복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함으로, 이 복음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온 인격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인간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 복된 인생, 참된 인생, 그야말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정말로 이 인격과 사역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시작과 우리 삶의 완성과 우리의 삶의 마침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충만하여지고 이 복음에 설득당하여지고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복음이 충만한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므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